기회가 찾아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해야 얻어지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정직합니다. 세상은 정직합니다. 사실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을 편법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세상이 정직함을 믿고 그 정직함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부조리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나도 동일한 부조리 속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직함으로 물질을 만질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친히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민재 권사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귀국할 때까지 안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미건 집사님 그리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조병배 집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균 집사님 믿음의 기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원 이나라 신슬기 이보라 믿음의 부모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신슬기 성도가 5일에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성도 권사님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혜린 청년이 건강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순환 집사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건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하중이 그리고 우리 민중이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경호 집사님 어머님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조도영 강미라 성도님의 신앙생활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현철 집사님 새로운 가정의 출발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주께서 지키시며 이왕이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정란 성도 신앙생활과 주일 성수를 위해서 준비되게 하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시금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딸을 만져 주시옵소서. 캐나다에 출국한 상우 이제 귀국 준비합니다. 하나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안전하게 잘 귀국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성탄 이서정 성도의 건강한 신앙생활과 주일 성수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일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모경 집사님과 이범석 집사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오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혜린 성도 갯마을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신하 권사님, 윤시자 권사님 건강 지켜주옵소서. 노년의 건강이 근심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회복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추성 성도 5월의 시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시고 5월 이후의 모든 신앙의 여정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현석 권사님 아픈 허리와 다리를 주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원인을 알게 하시고 그 원인을 해결하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자세와 행동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부끄럽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창세기 3장 14에서 24.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원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아멘. 22.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성경 따라 살기라는 제목으로 수요일마다 이제 모세오경을 볼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반복되고 있긴 한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앞서 조금 일찍 오신 분들하고도 그 얘기했지만 사실은 창세기를 충실하게 읽으시면 성경 전체를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창세기에 궁금한 게 다른 성경 본문에서 풀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풀어가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중요한 건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신으로 가진 마시고 질문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시다가 궁금한 거는 물음표를 계속 해놓으시면서 속회 때 또 나눌 때도 여러분이 한번 나누다가 저한테 물어봐 주시고 계속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분명한 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를 이해를 했고 인정을 하고 믿을 수 있다면 성경 전체를 읽는 데는 굉장히 무난해집니다. 그래서 성경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좀 더 충실하게 여러분이 봐놓으시는 건 매우 유익한 시간 될 겁니다. 1장과 2장은 반복되고 있어요. 1장도 창조, 2장도 창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의 문서가 좀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제사장 문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야훼 문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1장과 2장에 반복이 돼요. 그래서 1장과 2장에는 조금 다른 그 표현들도 나와요. 예를 들자면 1장에선 남자 여자의 창조가 같이, 2장에선 따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공통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것이 보기 좋았더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고 그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3장에 이르러 오늘 본문인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를 알려줘요. 1장, 2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을 때 보시기 좋았고 그런데 이제 벌써 3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언짢은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초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주일날 말씀드린 걸로 얘기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안 한 순종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물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함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너 무엇 하느냐? 계속 물으세요. 뭐 한 거죠? 함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세 가지의 반복된 단어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질문, 여러분이 익숙한 질문으로 계속 던지면서 쫓아와 보세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심. 난 이게 익숙해. 말씀대로 살 수 있어.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걸로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고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가? 반복해서 질문하면서 찾으시면 올 한해는 매우 유익한 한 해가 될 겁니다. 근데 그 단어가 좀 이해가 안 되면 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 말이 지금 내가 전화한 이 통화 내용이 내가 잘 때 한 행동이 내가 지금 화낼 때 이 태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이 질문 계속 던질 수 있다면 그 질문에 답을 찾아서 기쁨이 됐다면 만족스러운 삶이 될 겁니다. 근데 그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 표현은 제가 그 표현으로 말씀드렸어요. CCTV처럼 하나님이 계속 나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나? 감히?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을 보존할 수 있을 겁니다. 세 가지 중에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내게 맞는 게 뭔지.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면 오늘 3장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긴 거죠.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기쁨도 되지 못했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못했던 게 죄가 들어오는 결과가 됐다는 거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죄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에 죄가 첫 번째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2절 3절 읽어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라. 문제는 뭐였을까요? 죽을까 하노라. 거기다 붙여놓으시고 죽을까 하노라.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 그거 손대면 죽는다고 그러셨거든요. 건성 들은 거지. 얘기할 때. 그리고 뭐 한 거죠? 적당히 산 거죠. 죄는 언제 시작될까요? 죄송하지만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근데 실수는 언제 할까요? 급할 때 하고요. 몰라서 해요. 몰라서 하는 실수는 이해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어요. 근데 알고 하는 실수는 반복되는 잘못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죄가 돼요. 유리잔을 실수로 깰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유리컵들이 자주 깨져요. 종종 깨져요. 한 사람이 유독 계속 깨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진 않아서 괜찮아요. 왜? 한 사람이 깨면 그건 일부러 깨는 거예요. 근데 왜 깨는 거예요? 실수예요. 그걸 뭐라 하면 안 돼요. 실수는 몰라서 그렇게 된 거고 급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건 용서해 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되니까 또 깨고 또 깨면 그때는 죄가 되기 시작해요. 무지는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실수는 알려주면 해결돼요. 근데 못 알아듣고 그 다음부터 괜찮네? 적당히 해도 될 것 같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죄가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예배 시간에 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내 마음 상태도 그렇습니다. 요 정도는 좀 내도 해도 되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씩 나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뭐 괜찮겠지 했는데 잠깐 졸아도 되겠지? 근데 아무도 몰라. 괜찮네. 근데 조금 잤어. 그래도 몰라. 괜찮네. 그럼 이제 푹 주무시는 거죠. 그때부터.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경계선을 내가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의 2026년에 실수에 여러분이 가혹하셔야 돼요. 무지의 실수예요. 사실은. 그래야 태도가 고쳐집니다. 몰라서 그럴 수 있죠. 남들은 용서해 줄 거예요. 근데요, 나한테는 조금 가혹해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가혹한 사람에게 실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실수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수가 줄까요? 내가 왜 실수를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실수는 감정 때문에 합니다. 급해요. 내가 뭔가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남들이 가르쳐준 대로 안 해서 실수가 나와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까라고 얘기하지 않고 죽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건성 들은 거거든요. 뭘 가르쳐주면 알아서 착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뭘 가르쳐줘도 계속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가르쳐주면 돼요. 근데 묻지 않고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 터져요. 나는 왜 실수할까? 한번 되짚어 보시고요. 실수의 통로를 막아야 죄의 통로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 남들이 용서했다고 해서 나 스스로도 용서받았다고 자유하지 마시고 그땐 조금 가혹하게 긴장해 보시는 게 매우 유익해지실 겁니다. 두 번째 통로가 있네요. 4절에서 5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같이 되어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기다 결코 하나님과 같이, 이게 두 번째 죄. 결코 죽지 않는데요. 거짓말인가요? 진짜인가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거죠. 왜? 무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서운 게 달라붙네요. 뱀은 한 가지를 더 붙여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수가 반복되면 죄가 돼요. 근데요, 착각해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갔던 시간이 나를 무너뜨리기 시작하고요. 더 무서운 건 교만해져요. 교만해진다는 건 뭘까요? 성경의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면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같이 판단해요. 어떻게 판단하냐면 내가 옳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요, 나의 잘못된 태도를 남들 보고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괜찮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까 안혜영 권사님 속회할 때도 그 얘기했는데요. 돈은 사실은 정직해요. 돈은 철저합니다. 내가 뿌린 만큼 걷어요. 근데 왜 돈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까요? 잘못된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수준이 거기까지 못 벌어요. 근데 더 벌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거죠. 엉뚱한 데 투자하게 되고요. 일확천금 구하려고 하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구하려고 하니까 한번 벌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다 날아가게 되죠. 돈은 철저해요. 내가 투자한 만큼 내게 돌아와요. 근데 내가 잘못 투자하면 다 날아가게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되게 정직합니다, 사실은. 근데 부정직한 사람들이 성공해 놓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뭘 착각하죠? 나처럼 해도 돼. 그래서 요즘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 일하지 않고 돈 버는 방법들 자꾸 강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건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그리고 교만한 애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교만한 사람들. 이래도 돼 라고 자기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으며 가리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어떻게 했죠? 하와가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괜찮아.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그 잘못을. 본인이 알아서 아니요. 교만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표현이 나와요. 여자를 남자가 다스릴 거라고. 이 표현은 뭐예요? 정말 남자 아래 여자가 있을 거라는 게 아니라 교만한 자를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지칭하고 남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의 그 착각과 너의 교만함,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는 다스림을 받게 될 거예요. 결국엔 그 교만을 낮출 거라는 약속이신 거죠. 셋째, 창세기 3장 12절에 13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무서운 건데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명료하게 나는 알고 있어요. 뭘? 당신이 줬잖아. 그래서 나와 함께 한 거잖아. 그래서 그 나무 먹은 거야. 내가 그 나무를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하필이면 나에게 줬기 때문이야. 13절에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뭔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뭐죠? 핑계.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핑계 대고요. 자기 정당을 합니다. 난 잘못 없어. 걔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라고. 죄는 안타깝지만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자라는. 원래 무지하고 적당해서 실수했는데 그걸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죄가 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그리고 심지어 교만해져서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렇게 돈 버는 거야 원래.
야,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돈 벌어? 왜 어렵게 일하면서 살아? 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일이 벌어지면 뭐예요? 핑계 대는 거죠. 내가 언제 너보고 그러라고 그랬어? 네가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 라고 핑계 대게 만들고 자기 정당하면서 빠져나가는. 이게 악순환이 되기 시작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막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했던 일이 지금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물으시면서 다음과 같은 죄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3장 16절 17절 그리고 19절인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오해되는 소지들이 있어서 좀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6절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그렇죠. 이건 아까 말한 대로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교만한 자를 다스리게 될 거다. 거꾸로 교만한 자는 낮아질 거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공통된 단어가 뭐죠? 16절에 수고한다는 말이에요. 17절에 수고한다는 말이 나와요. 19절엔 뭐가 나올까? 읽어볼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똑같은 말이죠. 수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죄의 결과로 찾아온 과정이 뭐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게 저주받는 걸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일터신학이라는 책과 이제 공부하면서 이걸 깨닫게 된 건데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앞선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요? 로또였던 거예요. 선악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선악을 알려면 공부해야죠. 선이 뭔지 알아야죠. 어떻게 알아요? 책도 좀 봐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봐야 되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도 경험해봐야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알아요. 어른이 어린이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선 경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경험해봤는데 그러고 보면 망하더라. 그렇게 하면 잘 되더라. 이건 착한 일이더라. 이건 나쁜 일이다. 그게 반복돼서 우리에게 성문법과 불문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자녀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익숙하게 법으로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축적된 경험들인 거죠. 그래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선과 악에게 구별을 하게 되는 거죠. 뭘 해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얻으려고 그랬어요? 한 번 따는 걸로 끝장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건 로또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떤 열매든지 수고하고 땀 흘림 없이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통로와 결과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값진 결과를 얻게 함이 선악과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안 그랬으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도 한순간에 무엇인가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열매 하나만 따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돈 버는 얘기도 아까 계속했지만 그냥 누구나 하나 열매 하나만 따먹으면 갑부 될 수 있대요. 그게 옛날에 비트코인 같이 그거 한 개만 코인 하나만 갖고 있어도 몇 조가 된대요. 그래서 클릭 한 번 해서 돈 수억 만지겠다고 했다가 난장이 됐잖아요. 뭐 한 거죠? 선악과죠. 우리 삶에 지금도 선악과가 존재합니다. 뭐죠?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얻는 열매들이에요. 그건 지금도 선악과예요. 그래서 뭐 하게 만들어요? 무식해서 그거 만지는 거예요. 몰라서 처음에.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도박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도박하지 말라고 그러죠? 땀 흘리지 않고 얻는 소득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게 선악과니까. 그 선악과를 지금 네가 따먹으면 안 돼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친 방법은 땀 흘려야 돼. 고생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그 땅에서 열매를 얻을 거야. 그래야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아담이 그 후에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생산하는 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로소 생명을 얻기 위해선 수고가 애써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지와 교만과 핑계를 제거하여 죄의 통로를 열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고 땀을 흘림으로 수고의 결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하소서. 제가 개척교회 세미나를 종종 해요. 근데 정말 화가 나는 건요, 진짜 노력 안 하고 얻으려고 그러세요. 근데 그 핑계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 된대요.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 보내주실 거래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질 채워주실 거래요. 그렇게 기도할 거면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해야겠죠. 근데 그렇게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분들 대부분 표현이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해야 해요. 근데 기도만 해서 주지 않으세요. 땀 흘려야 돼요.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만나야 돼요. 때로는 어르고 달래야 돼요. 때로는 짜증도 나요. 그런데 그래야 전도가 돼요. 돈이 그냥 안 들어와요. 남들은 쑥쑥 잘 버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벌리지? 나도 그만큼 노력하면 돼요. 물론 규모는 다를 수 있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애쓰는 자에게 복이 있고 열매 있을 거라고 3장에 약속하십니다. 죄는요, 무지도 있지만 어찌 보면 게으름입니다. 신앙이 여러분이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멀뚱멀뚱 있으면 안 돼요. 말씀 정말 봐야 되고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성숙이 돼요. 거저 얻어진 것 없다. 그게 바로 선악과의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담고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결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열심히 산다는 게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나쁜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도 해야죠. 그런데 기도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은 거저 먹는 것 같다고?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그만큼 얻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정직합니다. 돈도 정직하고 삶은 정직합니다. 근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놔서 교만하게 만들고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써서 열매 얻게 하시고 그 열매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악과 같은 로또 따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기도를 멈